또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 직분자 교육, 재직 교육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좀 강사님을 모시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새해 첫 주에 오실 분이 별로 없어요. 몇 년 해보니까 다들 첫 주는 자기들 교회에 있겠고 어디 가야 되고 뭐 다 예약이 돼 있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 첫 주는 항상 제가 이제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강사님을 모실 수 있으면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인물 다 받으셨죠? 먼저 재직이란 말을 쓸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좁게 쓸 때는 직분자들을 의미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를 우리가 직분자라고 그러죠. 재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재직을 또 넓은 의미로 쓸 때는 교회 내의 평신도 지도자, 사역자, 일꾼들, 폭넓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모두를 이제 재직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좁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넓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 저럴 때는 넓게 쓰는 거고, 또 이럴 때는 좁게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와 계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 맡겨준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부터 시작했거든요. 어느 부잣집에 이렇게 방을 빌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슨 이렇게 규모 있는 뭐 예배당이라든지 무슨 직분자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직분들도 그것이 뭐 절대적인 직분이라기보다는 어떤 교회는 있고 어떤 교회는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가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의 뭐 12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활약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선지자가 등장하죠. 교회가 직면한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구약에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초대교회에는 이제 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 예언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에 그 당시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뭐 샤머니즘이 있었지만은 우리 한국도 굉장히 샤머니즘의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무당, 뭐 박수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하나의 전통처럼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마을마다 뭐 큰 나무가 있는 데다가 막 천을 꼬고 거기다 돌을 쌓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한테도 뭐 빌 정도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미신을 많이 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박수들, 무당, 점치는 사람에 대한 의존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토정 비결이라는 걸 보고 운세를 점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예언자라는 것이 건강하게 이제 한국교회에 뿌리 내린 게 아니라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뿌리 내리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성령 운동과 이제 접합하면서 소위 이제 예언자라는 사람이 교회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거의 99%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뿌리 내린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이런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교회 상황에 정말 적합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예언자들이 한국 교회는 뿌리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무당 전통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자꾸 무당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알려주고 미래를 미리 얘기해주고 그런 식의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하지 못한 것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리더십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결국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 보면 이런 예언자들의 그룹이 건강한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리더십에 이런 예언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달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게 성령 운동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불건전하고 결국 결과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다투게 하는 그런 일들로 이제 현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좀 건강하게 이제 자리 내밀려면 이런 예언자라는 건강한 이런 것들이 좀 뿌리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DNA, 이 샤머니즘적인 DNA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게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겨야 되는데 자꾸 점쟁이처럼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도 실제로 많았거든요. 기도원에 가면 헌금 내고 미래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 지금 요번에 뭐 어디 냈는데 이거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거 알고 그 사람이 그거 알면 거기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운명도 5분 뒤도 몰라요. 자기 운명도 잘 몰라요. 남의 운명을 어떻게 얘기해줘요. 그런 식의 접근이 한국 사람한테 너무 이게 딱 입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뿌리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목자란 뜻인데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목사님의 그 어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뭐 교회 지도자들도 얼마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얼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국교로 인정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이 별로 없어요. 지도자라는 사람도 이제 조금 시간 된 사람들이지 초신자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돌보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날의 목사하고는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 물론 포함도 하겠지만은 그 당시 초대교회 상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교사이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뭐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사들은 이제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직분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직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직분들이 사실은 기록되지 않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의 사역자 안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 사람이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명감이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버려요. 왜? 사람이 부탁한 것, 사람이 부른 거는 금방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기에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기에 어려움이 와도 버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왜 재직을 세우셨느냐? 사역자들을 세우셨느냐?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무너뜨리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파괴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지난날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교회 공동체를 분명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잘 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착각이 어디서 오느냐? 사명자의 재직의 근본적인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자기 입맛에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지만 이 공동체는 온전히 설 수가 있거든요. 내가 바르게 안 서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부분이 굉장히 바르게 서야지만 전체를 떠받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도미노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사역을 위해 각자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훈련이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너무 없으면 이제 일을 먼저 시켜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쓰면서 그 사람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좀 시간이 넉넉하고 재원이 많은 교회들은 훈련이 충분히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됩니다. 훈련이 충분히 안 된 사람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게 되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준비를 충분히 한 이후에 사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계속 미루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저는 부족해서.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한 거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면 돼요. 근데 자꾸 미뤄요. 제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제가 더 어떻게 되면 형편이 조건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언제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1년 뒤를 알 수 있습니까? 5년 뒤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성도가 온전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성도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훈련을 받으면 사명감을 이제 가지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가 온전케 되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도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아주 쉬워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고 있으면 잘하는 거고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덕을 내가 세우고 있는지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우리가 은사를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자꾸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통역을 하고 내가 신유를 하고 내가 지혜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거기에 내가 주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은사를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시를 않으셨어요. 그건 성경과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의 병폐죠. 병폐. 하나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는 게 우리의 은사의 목적이에요. 사람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그걸 갖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고치는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반목하게 되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덕을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좀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몸이 막 근질근질한. 어떤 심리학자 얘기로는요. 우리나라 표현 중에 한턱 쏜다는 말이 우리나라 민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래요. 한턱 쏜다. 한턱 쏘는 건요. 아무나 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그날의 주인공만 한턱을 쏜대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한턱 쏘면요 욕을 먹는데요. 오히려 너 한턱 왜 써? 그럴 때 그냥 심심해서 그냥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쏘는 거야. 그럼 욕을 먹는데요. 한턱을 쏠 때 어떨 때 쏩니까? 네,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집안에, 개인적으로,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한턱 쏘는 거죠. 너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날 한턱을 쏘면서 주인공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그 한턱 쏘는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지 만약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한턱 쏘는 사람한테 칭찬도 해주고 계속 이렇게 해주면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민족이 남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뭐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막 몸살이 나는 거죠. 몸살이. 그런데 은사는 나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직의 자질인데요.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재직. 자, 목회 철학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회 철학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 3가지 표에 이 목회 철학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그 다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수평적인 방향이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보듬어주고 칭찬하고 그들 하나 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있는데 뭐 지구라고 할 수도 있고 자연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생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죠. 그래서 뭐 분리수거를 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과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발돋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발돋움 이것이 목회 철학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헌신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재직입니다. 교회에는 교회 리더십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당회원일 수도 있고 또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수도 있고 하여튼 부서의 장일 수도 있고 여전대회 회장님일 수도 있고 구역의 구역장일 수도 있고 다 리더들이 다 있어요. 리더십들이 다 있습니다. 부서와 기관들의 그 리더십에 우리가 잘 순종해주면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 반목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과 함께 협력하는 거, 잘 따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으면 이 폴로십이라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의 그런 순종이 있을 때 그래서 아름답게 이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째는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재직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소그룹,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구역, 그 리더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서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죠. 한쪽만 서로 기도해주면 일방통행식의 기도는 큰 힘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기도해줬으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지 뭐 사담으로 좀 얘기를 드린다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 뭐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다는 아니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거는 가짜일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체면 치레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어떻습니까? 진짜 그분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잘 긴가민가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왜 제가 아냐면, 제가 새벽 기도마다 가서 옆에서 기도 듣잖아요. 뭐 일부러 들은 건 아니지만 들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지나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기도하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보면은 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면 이 공동체가 또 아름답게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은사가 분명한 재직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가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는가. 물론 이제 이 질문지라는 거 테스트 용지도 있어요, 여러분. 100몇 문제 되는 그 질문지도 있고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쳐보시면 은사 진단지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니면 남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그분의 은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에 교회학교에 율동을 잘하는 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사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요? 네, 찬양하고 율동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 주신 거예요. 뭐 눈에 그건 가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술의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이렇게 은사 테스트 같은 거 테스트해 보면은 이제 그 시기에 말해서 약간씩 좀 다르긴 한데 두 개가 꾸준하게 나오는 은사가 두 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은사하고 이 긍휼의 은사 이 두 가지는 꾸준하게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바뀔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알고 있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계속해서 이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은사가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질은 뭐죠?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재직이다.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는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물론 이제 코로나 우리 시대를 겪으면서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런 이제 가능성이 이제 던져졌기 때문에 참 지금 회복하기가 각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현장 예배 안 오는 교인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인터넷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현장에 앉힐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인데. 근데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양말도 벗고 옷도 마음대로 입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너무 편안하잖아요. 근데 몇 번 드리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는 양말도 신고 옷도 이렇게 딱 입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요. 옷도 그냥 잠옷 입고 세수도 했는데 세수도 안 하고 막 눈곱이 여기 그대로 있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죠.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마음이 벌써 이게 다 풀려가지고 루즈해져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이미 다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예배 드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태도가. 그러니까 현장에 나오는 건 얼마나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씻어야 되죠. 여자분들은 화장해야 되죠. 옷 입어야 되죠. 또 차 타고 와야 되죠. 여기까지 앉기까지가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예배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단이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계단이 많은 교회들. 근데 사실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어요. 계단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좀 계단을 적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아니지만은 다른 교회 이제 그 계단이 아주 많은 수백 개 계단이 있는 교회에 이제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계단을 많이 만드셨습니까? 다리 아프신 분들 올라가기 힘든데.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예배당으로 가는 그 과정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사실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시작, 끝,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도 예배인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생활 속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 네? 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해가는 것들이 있겠고 또 봉사하는 것들이 있겠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있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이제 주일 성수하고 11조인데 주일 성수와 11조는 가장 기초적인 그렇죠? 세례 교인의 가장 기초적인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1조와 주일 성수 이런 것도 가장 기초적인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재직의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재직은 청지기로서의 재직입니다. 그래서 상속자, 대리자, 보관자, 봉사자, 분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책임의식과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시고 물질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작은 소그룹들을 다 맡겨주셨는데 사역들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책임감 있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 빌려 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반납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빌린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내 집이 등기되어 있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잠깐 빌렸다가 내가 살 동안 쓰다가 이제 죽을 때는 반납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역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협력자로서의 재직입니다. 목회자의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다른 사역자들의 협력자가 되는 이 동역하는 관계. 그럼 동역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동역을 잘 못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역을 우리가 잘하고 서로 양보하고 한 발씩 좀 물러나면서 배려하면서 동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교제자로서의 재직이죠. 재직이 앞장서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헌신자로서의 재직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헌신으로 이루어갔다. 주님의 위대한 계명은 뭔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명령은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전도자로서의 재직입니다.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정말 한계가 많아요. 우리 전도대들이 꾸준하게 전도를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도 몇 년씩 지금 가서 전도지를 주고 떡을 주고 관심을 베풀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몇 년 걸렸습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지금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그분들 우리의 삶을 보고서 내가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초에 전도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를 좀 전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평소에 그 삶을 같이 하면서 또 인격적인 그 감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 되죠. 뭐 일주일 전에 얘기해서 교회 데리고 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평소에 우리가 좀 관계를 맺어두고 서서히 이렇게 관계를 익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 그분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1년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홍보자로서의 재직입니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재직 자랑, 성도 자랑.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 동강교회는 볼 게 없어. 나 와도 그만이야. 별로 볼 게 없고 별로인 교회야.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너무 좋아. 한번 와봐.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에 이 소문이 나고 이 사람이 자랑하면 그 사람 보고 오지 않겠어요? 자랑을 해야 돼. 또 자꾸 우리는 자랑하는데 교회는 자랑 안 해요. 우리 재직들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을 많이 해야 돼. 나만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자꾸 자랑하면 이 공동체가 흥왕해지고 부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6번째, 재직들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영원한 상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이런 상급 받고 싶으세요? 네, 여기서 조금 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다 받으면 가서 받을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왜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우리 교회가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몰라주고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천국에 상이 예비돼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어요. 이 지상에 주는 거 그건 몇 푼 안 되는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미 상급을 놀라운 상급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거 바라보세요. 자꾸 지상에 있는 거 썩을 거 없어질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쁘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자들에게서 이 없애야 될 게 이 섭섭병이라고 그러는데 누구한테나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섭섭병은 누구한테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늘 섭섭병이 들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 이 섭섭병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직업병이거든요. 섭섭병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업병. 섭섭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내 이름도 몰라주고. 여러분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 분인데요. 다 세고 계시고 다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계시고 CCTV보다 더 정확하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상금 안 주시겠어요? 너무 지상 위에서 주는 것들에 목매지 마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뭐 사그라질 것들 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들, 우리 재직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